할렐루야. 오늘 24장은 이제 아달랴 7대 왕이죠.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했던 아달랴가 죽게 되고, 아달랴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제8대 왕 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이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몰래 키워지다가 결국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결국 아달랴가 이제 피살이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악한 왕이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표현 속에는 뭔가 암시되어 있는 깨림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134에 죽었는데 여호야다가 생존에 있을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요아스가 죽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된 다음에 이 요아스 말년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인가?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 요아스가 180도 달라지게 되고, 역시 요아스가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로 14절까지 16절까지는 바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베풀었던 선정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선하게 행했던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은 결국은 신앙을 새로 개혁을 했다는 이야기고, 뭔가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17절로 18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여반장이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죠. 왕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 평생 자신의 멘토였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 부분에서 다시 경고를 하게 될 때 이번에는 그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아달랴를 죽일 때도, 아달랴를 처형할 때도 성전 뜰 안에서는 못 죽이게 했어. 그 성전 밖으로 가서 죽이게 했지, 이 성전 뜰 안에서는 피를 보면 안 돼. 그런데 심지어 이 제사장 스가랴를 말이죠, 성전 밖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스가랴를 처형했다는 얘기는, 죽였다는 얘기는 이게 거의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쳤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나라가 기울고 이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결국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짓밟으시죠. 심판하시고 결국 이 요아스는 부상을 당해서 왔더니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 결국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뭡니까? 이 요아스의 우상 숭배의 시점이 언제였나? 그것은 바로 여호야다의 죽음과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마자.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요아스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 왜? 그 유다 백성들이 마치 무엇과 같다? 무엇이 없는 양과 같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보였다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 이 목자 없는 양이란 표현은 무엇이냐면 죽은 목숨이란 뜻입니다. 이 양의 세계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들의 특징? 양들은 뭐예요? 시야가 좁아요. 거의 시력이 없어요. 굉장히 눈이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앞에 뭐가 보이면 그거를 쫄쫄쫄 따라가. 시야가. 그래서 이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 벼랑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앞에 양 따라가다가 그게 양이 떨어져 죽으면 자기도 떨어져 죽는. 이 시야가 굉장히 짧아요. 근시안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한번 넘어지면 제 힘으로 못 일어나. 그냥 벌러덩이게 그냥 배를 갖다가 땅에 보이고 그렇게 이 벌러덩 자빠지게 되는데 목자가 얘들을 갖다가 제대로 딱 세워주지 않으면 그렇게 벌러덩거리고 바둥바둥 거다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목자 없는 양이란 얘기는 뭐냐면 저건 죽은 목숨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목숨이란. 마치 지금 이 요아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자의 그늘에서 목자의 도움을 받다가 결국 그 목자가 사라지고 나니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 결국 이 요아스는 죽게 된 거죠. 그런 목숨이 된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 잘난 줄 알고 제 길로 가면 결국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잘해줄 때 잘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요하다가 잘해줄 때 잘했어야 되지. 그런데 결국 그 요하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 그의 죽은 목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요하다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까지 요아스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아스의 신앙은 지극히 의존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워낙 어릴 때 7살 때 왕이 됐으면 뭘 알아.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신앙을 여호야다의 지도를 잘 받아서 지금까지는 왔어. 그러다 보니 어떤 폐단이 생겼냐면 이 요아스가 의존적이 돼버린 거예요. 주체적인 신앙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뭔가 구심점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구심점이 없어진 상태에서 누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방백들이 찾아왔어. 그들이 하는 얘기를 결국은 이 여호야다가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호야다의 간자리 악한 방백들이 와서 우상 숭배를 조장할 때 그냥 옳다구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주체적인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존하는 것 물론 멘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건 중요한 거는 내 신앙이 혼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1대1 주체적인 신앙이 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몇 번 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데 며느리가 그 세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보면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 세례를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어르신에게 물어본 거죠. 자매님,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대답. 예, 제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잖아요. 며느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즉 나의 예수님.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늘 그 1대1로 주님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주님과 1대1로 바로 서는 그 믿음이 온전히 설 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튼튼한 믿음이겠지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에서 1대1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과 늘 하루를 동행하시고 일평생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 주님과 주님 손 붙잡고 주체적인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